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012년 12월 26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네, 12월 26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 한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자가 얇은 옷만 걸친 채 얼어 죽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 신원을 좀 확인해 보았더니 이름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구리왕이라고 하는 구리광산을 가지고 있는 당대 록펠러,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와 부자 1, 2위를 다퉜던 그런 재벌의 증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의 증손자였지만 이 그레이는 노숙인으로 전락해서 길거리에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철도 역사에서 얼어 죽어서 발견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기 1년 전에 구리왕 윌리엄 클라크의 이제 상속받은 딸이 있거든요. 위게드 클라크라고 하는 이 딸이 거의 그 전 재산을 다 상속했는데, 그 위게드 클라크가 104세에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엄청났거든요. 얼마였냐면 4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하면 4천억 원이 넘어요. 너무 커서 뭐 감도 안 오죠. 4천원 아니고요.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그런 재산이에요. 근데 이 위게드 클라크는 자녀가 없어요. 결혼은 했지만 이제 곧 이혼했고 자녀를 두지 않았고요. 평생 그렇게 좀 약간 은둔하며 그렇게 살다가 104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재산을 기부하기로도 하고요. 또 뭐 형제들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났는데, 배다른 형제들인데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여서 그녀의 재산은 뭐 기부하고, 그리고 남은 재산 중 일부를 그녀의 곁을 지속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좀 멀지만 그래도 한 19명의 이제 재산 이렇게 분쟁을 통해서 그 친척들에게 이제 상속되게 되었어요. 그중 아까 그 철도 역사에서 얇은 옷까지만 입고 얼어 죽었던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가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1순위 상속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재산의 한 6.25%, 한 6%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 재산이 얼마냐면 1,9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200억 원이 넘는 200억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이 상속되면서 그를 이제 수소문한 거죠. 이 변호인단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 수소문했지만 이미 20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행방불명되었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얼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발견되게 된 것이죠. 얇은 옷만을 거친 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그냥 자신이 가진 얇은 옷까지 그걸로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얇은 옷 의존하다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가진 것, 그건 얇은 옷까지에 불과하거든요. 그 얇은 옷만을 의지하다가 세상 추위 이기지 못해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그거 붙들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인가요? 편안한가요?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풍, 그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표류하고 있던 때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큰 폭풍 속에서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이제 나침판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니 깜깜한 거죠. 방향 감각이 없는 거고, 그 깊은 흑암 속에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 깊은 흑암 속에서 거센 풍랑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무엇에 부딪혀 파선할지 침몰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뭔가 좀 호전되는 게 있으면, 물결이라도 좀 잔잔해지든지 호전되는 게 있으면 뭔가 좀 희망을 가질 만한데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 날 계속 그 큰 광풍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해볼 방도도 없고 그냥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가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온갖 비명소리, 절규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가 가득할 텐데 바울만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죠. 왜 다른가요? 바울에게는 다른 자원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무엇, 그 자산, 그 엄청난 유산, 그 믿을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심에 서서 홀로 외치기 시작하죠. 사실 이 배는요,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대 장관이죠. 백부장인 로마 군대 장관이 통솔권자일 겁니다. 그리고 배 항해에 있어서는 그 전문가인 선장이 지휘 아래 아무래도 움직여 가겠죠. 그에 비해 바울은 어떤 신분인가요? 바울은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로마로 지금 호송돼 가는 그런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요, 바울 말을 들을 가치조차 없죠. 그러나 이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히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과거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어떤 잘못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권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요, 이제 안심하라고, 배만 상할 뿐이지 여기 있는 그 어떤 생명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깜깜해요. 여전히 큰 풍랑 속 안에 있어요. 배는 이리저리 뒤흔들리고 있고요. 거기에는 비명소리, 온갖 혼란이 가득한 겁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바울은 외치는 거죠. 홀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는 단 한 생명도 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 이 배에 타고 있냐면 275명이 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타고 있죠. 거기에 배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으니요, 그중 상하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남이 모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 하나님이 주신 확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도 더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자기 앞에 서서 얘기해 주었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었냐면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더 들어있거든요. 주목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더 하냐면 여기 항해하는 모든 사람, 여기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었다, 내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단 한 명도 너 때문에 상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파당할 위기에서 그들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이 말씀을 바울은 어젯밤 들은 것이죠. 그러니 상황은 여전해요. 여전히 깜깜해요. 여전히 풍랑 속에 있어요. 여전히 뒤흔들리고 있어요. 변한 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의 비명소리, 절규소리가 가득해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서서 당당히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천사가 내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요, 종류가 좀 있어요. 신앙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들어서 좀 설명할까요? 진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죠.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끔 그렇게 바꾸어 주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그런다고 휙 달라져서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시간만 자꾸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점점, 약속하신 이후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이죠. 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약속하신 그분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었던 약속의 아들 또한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시험하시고자, 테스트하시고자, 너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마저,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이 나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아들마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말씀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에 대조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 인물로 얘기하면 도마의 믿음 같은 거죠. 도마의 믿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안 믿었어요. 그의 이성으로는요,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봐야 믿겠어. 나는 봐야 믿겠어.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 믿겠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8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시죠. 도마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너 나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요, 낮은 수준이에요. 주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축복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장육교회 모든 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아브라함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도마 같은가요?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고 모세 같고 그러면 좀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삶을 좀, 성경을 그대로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지거나 좀 뭔가 상쾌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면 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는 도마의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느낌이 먼저 오고 나서야 믿는 것은 도마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고 나서 느낌이 찾아오는 것, 믿고 나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느낌이 온 다음에야 믿는 것, 상황이 먼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저 믿을게요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느낌이나 상황 변화 이전에 오늘 바울처럼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기쁨,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당장 응답이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하신 그분을 말씀 그대로 믿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불신앙으로 가는 그 가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래서 호세아서 요즘 새벽에 간간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이루려고 하시는지, 어떤 걸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것에서.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 여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겠죠.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 읽으세요. 네,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단번에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적용하고 변화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몰라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잘 알면 좋을 텐데 알지 못해서 엉뚱한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격지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게 마귀의 가장 교묘하고도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격은 어떤 건가요? 느낌에 의한 건가요? 내가 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좀 떳떳해서 느낌이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고, 근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서나요? 못 나가나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근데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다가 하다가 우리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하는 거예요. 자꾸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수렁에 빠져가는 겁니다. 내 결점들, 내 실수들, 내 잘못들, 내 실패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날 보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상황,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쓴뿌리들만 보면서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만 여기는 거죠.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귀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이 새롭게 만지셨다는 거죠.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자격 없는 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좀 한 10년쯤 수행한 다음에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주님 안에서 즉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속임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속는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하게, 무섭게, 우리를 거절하시는 듯이 그런 거짓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히려 달려나와 부둥켜 안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폐역무도해도 우리에게 입 맞추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온 마을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리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은요, 의로우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보시듯이 보는 것이죠. 옆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 같으십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도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며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그 자격을 여러분들은 갖추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루는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환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에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자신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검은 악한 영이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원숭이같이 생긴 영이 그 중간에서 막 바짝바짝 뛰면서 뭐 검은 먼지 같은 것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막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검은 먼지 같은 것을 일으키니까 바로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셨었는데 그 검은 먼지 같은 것 때문에 그 빛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 원숭이 같이 생긴 영이 또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 책에는 뭐 야케티약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희한한, 뭐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막 소리를, 원숭이 소리죠. 막 그런 소리를 막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점점 잘 이렇게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시나? 이 상황을 모르시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이렇게 방해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나? 왜 예수님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지? 왜 이렇게 악한 영을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방해받고 있으니까요. 왜 모르시나? 왜 이걸 해결하지 않으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너무 견디다 못해 이제 이 해김 목사님이 그 원숭이 같이 생긴 영에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닥쳐라. 그리고 명했다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해김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원숭이 같이 생긴 영, 그 원숭이가 자루가 푸썩 주저앉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으켰던 검은 먼지들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들려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핵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주님, 제가 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아니다, 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받은 즉시 이 땅 위의 권세는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위임하였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세가 주님께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너희에게, 교회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어디에도 마귀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없단다. 언제나 너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더 얘기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도 더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가 네 안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네 안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 같은 영을 제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단절시키는 그것을 제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뭔가를 해주시겠지 기대할 뿐, 실제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이 믿음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요 상황이 변한 다음에 그 말씀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해서 수행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만 같아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나무보다 더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렇게 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룩, 가루 서말에 넣은 그 누룩과 같이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불안해하시나요? 이 믿음을 사용하시세요. 이 믿음을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장차 될 일로 보지 마시고요, 현재 그 말씀 그대로, 느낌이 온 다음에가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왕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상속을 다 주셨어요.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색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그러니 그거 바로 가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면요, 남게 되어 있어요. 쓰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활용하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치를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들은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그 빛을 가리게 만든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창고 곳간을 맡기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러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세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좀 앞에 인용돼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좀 어려우신가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인용했네요. 잠시만요. 11장 24절, 25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로 연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용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닮도록 일치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추게 하십시오. 나는 안 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얇은 옷가지만 같이 걸치고 세상 추위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얼어 죽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그거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불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귀의 결박과 속임수 아래 그 깊은 수렁 안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이제는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외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